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를 받은 분들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 2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고, 바로 6개월 후에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정원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천사들은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 예배하는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천사들도 듣기를 원해서 와서 지켜보고 듣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바로 가로되, 마리아에게 가로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니라.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은, 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저희들은 여러분들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합니다. 그게 바로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나서 이 폭포물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뒤로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삶 동안 배운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또 강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목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제 PPT가 꺼졌으니까 여러분들 그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굉장히 요약된 말씀을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묵상하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제목이 육체에 남은 때가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을 강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4장과 5장을 묵상할 때 떼서 주시더라고요. 이걸 전하라고. 그래서 육체의 마지막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요한일서 2장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온 천지의 만물, 특별히 이 지구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기자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에 덮는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지은 성막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엄청난 큰 그룹들이 온 지상을 가리고 있어요. 그 언약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은 발등상이라고 해놨어요. 원수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뭐 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제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1절하고 3절까지만 우리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데를 성령님께서 같이 우리를 이끌어가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니까 마음에 성령님께서 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진리의 말씀은 시간절에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입니다. 시간 안에 사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 머리 위에 누가 덮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처럼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덮고 있구나. 그러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을 여러분들 한 번 더 묵상해 볼 때
이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2년 동안 코비드가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온 세기에 걸쳐 이런 일이 전에 없다고들 다 해요. 그럴 때 이때가 바로 고난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많이 요약되어 있는 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꼭 묵상하시고 오늘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장과 3장 두아디라 교회나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는 저번에 한번 한 것이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육체에 남은 때, 이 때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기 위해서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 16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왼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지 마시고 얘가 옛날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다 보이시죠?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해 주는 귀한 또 여러 젊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귀한 아기를 가진 귀한 그 밑에 있는 부인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갖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감싸 주셔서 출산할 때까지 강건하게 우리 산모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만났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남자냐 여자냐 하기 위해서 무슨 촬영을 하냐 그러니까 병원 가면 CT 촬영을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몇 개월이 지나면은 CT에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 수가 있대요. 궁금해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사모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촬영을 하죠? 초음파 검사인가요? 초음파. 울트라 사운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 지금 귀한 아기를 지금 가졌는데 조금 있으면 또 둘째, 셋째를 낳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울트라 사운드를 수천 년 전에 이런 거를 해놓은 거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시편 139편 16절을 얘기해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기를 벌써 보고 계셨네요. 그 울트라 사운드로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6절에 잘 보세요. 내 형질이 뭐 하기 전에? 놀랍죠? 형질이 이루기 전에 어디서? 내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암송을 시켰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읽으면은 내 인생의 전후를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전 과거 뒤에서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며 미래에 앞서가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손짓하고 계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놀랍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걸 또 읽고 묵상해 보면 제가 회개가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밑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들 20세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날 위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엄청난 축복들을 주의 책에 기록하시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큰데요. 저희들은 어떤 짓을 하고 왔다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30세, 40세, 어떤 분들은 60세 때 예수님 만난 분들 계세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일찍 만났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죠? 그 세대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에베소서 2장 3절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는데 오늘 시편 139편과 연결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육체에 있었던 때를, 젊었을 때를 이렇게 낭비했군요. 여러분들 이 회개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 아니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기 전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지났어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가슴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형질도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놀라운 축복들을 기록해 놓고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왜 창세전에 죽임당해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범죄할 것을,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보혈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는, 이건 신학적으로도 이건 풀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방탕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그 제자들, 옛날에 신자들이 제자들이었죠. 첫 번째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을 듣고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첫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첫 출발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서, 헬라인들에게서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해요? 이제 그동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와 마음이 욕심 따라 행하던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한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여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나오고 코비드가 나와서 나는 쉴 거야, 뭐 할 거야. 여러분들 이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로마의 핍박이 시작된 때예요. 사자비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주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여호와시니 나는 이분 없이는 나는 지옥 가고 이분 없이는 나는 천국에 못 가고 이분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합니다.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칼날이 들어오고 창칼이 자녀들을 죽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살육당하는 시대에 왔어요. 이 핍박과 무서운 고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코비드라는 명목으로 와 있는데 앞으로 잠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옵니다. 또 더 큰 게 옵니다. 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죄를 그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고난이 오면은 바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예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미워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무슨 얘기하면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마음을 돌이킨다고 했어요. 이 핍박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때가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6일 안에요. 잠언 6장을 읽어보세요.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축복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돈이나 어디 묶였나, 여러분들 말로 묶였나, 행동으로 기업이나 가정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그럴 때 겸손하게 그 관계되는 사람과 만나 겸손하게,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이 세대에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고난이 올 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성령의 승복에게도 부르짖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마음이 바뀌어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일들이 잠언 6장 1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곧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 6장에 나와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훈계의 책망이,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레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을 치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 과연 어떻게 살라고, 지난 예수 믿지 않기 전에도 그렇게 방탕하더니만, 그렇게 20년 30년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시간 허비해서 마침내 예수 믿을 때, 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을 때 하늘에 기록된 축복된 책과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성령으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남은 육체의 때 넌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정신 좀 차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6장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으로 싫어하시는 것 6, 7, 7가지가 나와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절 보세요. 눈, 혀, 범죄하는 것들, 손, 마음, 발, 망령된 증, 형제를 이간하는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저 보세요. 눈이 없으면요 범죄하는 게 줄어들 거예요. 입이 없으면, 혀가 없으면 범죄하는 게 줄어들 거예요. 손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하죠. 손 잘라라. 잘라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범죄함으로 2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사랑의 말입니다. 발이 없다 그러면 범죄하는 게 좀 덜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이 있어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때요.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실수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졌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과거의 자기 잘못, 자기가 회개하고 과거의 옛된 모습을 돌이키며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사도로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만 먼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나서는 놀라운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순교한 사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로마서 13장에 여러분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방탕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았는데 남아있는 고난이 있죠. 우리가 범죄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무슨 고난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인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길래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그쳐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여유가 없으면 범죄가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옛날 우리 시대의 양반들 있죠. 땅이 있고 돈이 있으면 첩들을 사들여 갖고 안방에 이웃방에 저웃방에 웬 첩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사는지 본처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집안이 가업이 시들고 망하고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 명의 첩들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쯤 임박하니까 본처까지 떠나갈 때 인간들이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육체에 남은 때를 바로 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즐거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죄를 그치게 됩니다. 왜? 그 뜻이에요. 우리도 육체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진절머리가 나서 죄에 앉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생명이 우리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체에 남은 때 뒤돌아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시절 20년 30년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요 눈 깜빡새 가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간 얼마나 빨리 갔어요. 그러고 나서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맡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걸 바라보시면서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너 육체의 고난 많이 받았지? 너 언젠가 진저리가 내게 혼난 적이 있지? 그리고 언젠가 한번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한번 고쳐주시면 다른 짓 안 할게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다른 짓 여러분들 여자를 가까이 안 할게요. 술은 입에도 안 들게요. 마약 중독은 절대로 안 할게요. 저 사람에게 절대로 원수된 짓 안 하고 착한 일만 할게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때 육체의 고난받을 때 안 그래요 안 그래 하면서 죄를 무섭도록 싫어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너 방탕으로 술 취함으로 향락으로 음란함으로 고통받으면 그거 아무 가치 없고 비참해진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에 남은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일들을 하고 지냈어요. 그 일들이 뭐예요? 보세요. 이게 잠언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음란과 따라하세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아멘. 이게 다
그때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 누구예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면서 술 친구가 있다고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행락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는가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주여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오늘부로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4절로부터 6절에 여기에 난해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로만 캐톨릭에서 다르게 듣고 연옥 가서 기다리면은 죽은 자들도 나중에 속전을 하고 뭘 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 죽은 자들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복음 전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살다가 핍박 가운데서도 향락을 쫓지 않고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일찍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핍박 가운데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천국 간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오히려 이 땅에서 방탕하며 음담하며 술 취함으로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일찍 죽고,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술 취함을 끊겠습니다.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을 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방탕을 끊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겸손하구나 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음성들이 꽉 차 있어요. 끝까지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자, 귀에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성령님, 이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했으니 제가 이 말씀에 화답했으니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멘. 육체에 남은 때 이제 바로 좀 살아라. 어두울 때 옛날에 촛불을 켰죠. 그때는 촛불 좋은 게 많이 없어갖고 촛불을 잘 아껴서 놨어요. 전기가 정전되면요 촛불을 갖다가 없을 때는 깜깜한 데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시골집 가가지고 촛불이 타들어가는 모습이 보면요 조금 굵은 초에는 촛불이 타들어갈 때 촛동이 떨어지죠. 녹아서 쫙쫙 떨어지면 꼭 초가 눈물을 흘리면서 타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옛날엔 제가 촛불을 보면서 울지 않았는데 내가 인생의 육체에 남은 때를 저렇게 살았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내 몸이 녹아나갈 때 육체에 남은 시간이 타들어갈 때요 나중에 촛농이 실컷 울고 나면요 검은 심지 하나가 픽픽 돌다가요 그게 촛농 속으로 탁 들어가면 불이 탁 꺼지고 말이더라고요. 육체에 남은 때가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초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인생 초가 타러 들어가시. 이제 여러분들 초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만큼이요? 이만큼이요? 그 초에 눈물을 흘리며 그거를 여러분들 구약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아직도 그렇게 살려?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 책 좀 와서 봐. 이 책에 네가 형질이 이루고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까지 주면서 이 책에 기록된 거 너에게 주려고 만세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 아니네. 애가 이제 좀
지나간 때가 족하니 나에게 돌아와서 창가로 바꾸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또 일곱 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따라 해보세요. 어때요? 나는 회개합니다. 자, 이걸 잘 들으세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죄는 이제 도말돼 버리고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처벌 없어졌어요. 성령으로 한번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회개,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딴 곳으로 돌며 세상을 바라보던 것들이죠. 이게 회개예요. 이걸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선교교회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회개가 자기 전에 꼭 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성도관계,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크게 해야 될 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 그 사랑은 원수에 대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고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이제 5장 5절 6절, 제가 7절은 그 스페이스 때문에 안 적어놨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공고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돌아보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읽으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렌티온이라는 의의 수건을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그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서로가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적하세요? 누구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 이 핍박의 시대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가까운 마지막 세대 중 하나의 그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핍박과 고난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이 돌아오실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시며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대에 세상은 무법하며 우상 숭배하며 방탕하며 음란하며 술 취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그분과 오늘 끊는다고 여러분들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줘요. 아직도 끊지 못하느냐? 육체에 남은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과거를 돌아보면 시간이 얼마나 짧게 받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과거의 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 아직도 뭐라 그래요? 교만하구나.
이게 교만이에요. 자, 교만할 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은 두 가지 판단 아래로 살아요. 하나님의 판단 아래 사는 게 낫는가? 사람들의 판단 아래 사는 게 낫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훈련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 아래 지내기를 원하는가?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준 여러분들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세벨이라는 영은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눈이 빛난 눈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하는 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엄중하게 경고해요. 이세벨의 영이 자칭 선지자로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삼일체의 교리,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교리, 그리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이 잘못 푸는 이런 더러운 교리를 통해서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 저희가 육체의 남은 딸을 따라서 아직도 세상과 끊지 않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적하시죠? 그렇죠? 이제 제 말씀, 저와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십니다. 언제? 교만할 때. 교만이 언젠가? 육체에 남은 때. 이제 마음이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주님 지나간 때가 족하군요. 이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지나간 때가 좋겠어. 이방의 모습, 옛 친구들의 모습,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하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했다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뭔가 끌고 있다면 사도 베드로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었어요? 왜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어요? 이 로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황제 네로나 도미티안들이 우상 숭배, 신들처럼 섬기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찾는 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며 마음대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365일 1년에 하루만 나와서 향을 피우며 로마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루만 고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분들 캐논 있죠, 캐논. 잣대로 여러분들 신앙을 지금 성령에게 재고 있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버러시니 이 세대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가정 끝나는 걸 알고 계세요. 언제가 다 알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재고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또 얼마나 사랑인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한 줄 믿습니까? 이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하신 손안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려운 때 있죠. 지금 높이 드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나간 때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요,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 직분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남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 365일 중에 하나님, 나 술을 먹는데요, 나 음란한 짓을 하는데요, 나 우리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는데요,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딱 그냥 술, 음란한 생활 진탕하고 하루만 할게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 이 뜻이에요. 그때 왜 사자발이 되는지 아세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한 거예요. 하루 아니다, 신명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판토크라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나는 이분만 섬긴다. 365일 1시간 하루라도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내 신이라고 향을 피우며 그에게 숭배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때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 365일 동안 하루 우리가 3, 4일 동안 24시간 동안 1시간 숨어서 10분 여러분들 세상과 횡락하며 방탕하며 중독되며 1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순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가면서 또 붙잡고 음란을 붙잡고 정욕을 붙잡고 우상 숭배하며 여러분들 방탕을 붙잡고 쫓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검이 양날이 있다 그랬어요. 양날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섰던 검보다도 예리하며 먼저 부족해 우리의 생각, 나쁜 생각, 의지, 마음, 발, 교만한 눈, 방탕한 술 취하는 생각 이거요. 먼저 그 검이 나를 먼저 치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이 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감찰하시고 우리를 자르고 깨트리고 디바이드 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첫째는 양날이에요. 첫째는 적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그 말씀이 대적하며 잘라서 갈라내 버립니다. 없어뜨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경고를 보세요.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엄청난 축복들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몇 년간 살았어요. 그때가 좋게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묶인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로 교만한 자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남은 때, 촛불이 탁 들어가는 때,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지 마시고 오늘 조용히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가슴에다 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는 네 몸이라 그랬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데 왜 세상에 속하여서 네 몸인 것처럼 방탕에 내버려두느냐. 내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 그 네 몸을 값주고 샀다.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전입니다. 대속의 값을 치르고 산 아름다운 몸을 내가 지나간 때가 족한 거 깨닫지 못하고 방탕으로 음란으로 술 취함으로 더럽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수목하며 겸손한 자로 살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제 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줄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가렵니다. 아버지 결단하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돌이키는 걸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육체에 남아있는 때 이제 올바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속였지 않고 세상의 친구들과 결별하며 거룩히 구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버지 내 몸을 거룩한 젖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촛불이 타들어가며 촛도에는
눈물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변화된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